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 생각에 앞서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 있는 환우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두 모여 예전과 같이 전심을 다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13, 2.13 제자 재생산 훈련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주님의 손이 닿기 원하는 곳곳에 저희가 예배하고 섬기는 뉴송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홈리스 사역, 미혼모 사역, 난민 사역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죽음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루속히 종결되고 그 나라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를 베푸사 한국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대 목사님 초빙을 위해 온 교인이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한 이 과정에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이 여정이 축복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에 주인이 개입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박인하 목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뉴송에서 남은 사역과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사역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섬기는 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인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착석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 한 시간 일찍 깨서 교회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성가대에 한 시간 일찍 나오셔서 연습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한번 감사와 격려 박수 저희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작을 태우다가 장작이 조금 불이 작으면 또 다른 장작을 올려놓으면 불이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라고 저희 교회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또 꽃다발과 우리 새 가족 수료증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송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번 소개하면 제 왼쪽부터 주완종, 주정기 부부가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송형송, 송민정 부부가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유지아 자매님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지아 집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대표해서 주완종, 주정기 부부가 나오시면 저희가 준비한 새 가족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newcomers orientation, 주완종 위 사람은 뉴송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4주 오리엔테이션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예, 뉴송교회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꽃다발, 예, 꽃다발, 예, 여기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에게는 예배 후에 드리도록 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영혼을 잘 섬기고 돌보라고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던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가족 한 분 한 분 가정과 산업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도 좋았지만 뉴송교회 가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에서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잘 섬김으로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주님의 대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족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성 우리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성의 마음 모아 환영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성의 마음 모아 환영해요. 하나님 나라에 이끌대요. 난 끝까지 우리 함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새 가족 위치에 있으면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참 어색한데 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내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마스크 쓰는 것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예배당에서 저희가 금성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제안이 있으셨는데 교회적으로 따로 헌금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부담이 되시면 책이나 또 헌금 봉투에 표기를 해주시면 전액을 우리 지금 NAM과 IMB에서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 소식이 왔습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담화문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것도 예수님이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처럼 유크레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세계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재생산 워크샵 2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한 교회는 비행기표 5개를 이미 사서 오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잘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제가 주중에 어떤 한 집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전화하고 얼마 후에 이렇게 울음을 참지 못하시는 것을 뵈면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여시고 비를 주신 것처럼 앞을 가리는 그렇게 많은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오후 2-3시쯤이 됐는데 제 큰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제 손자를 픽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엄마는 연락이 되지 않는데 아빠가 괜찮으면 다른 날 같으면 집으로 걸어오는데 좀 제 손자 라이드를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뭐 교회랑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라이드를 하겠다. 그래서 그 제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 갔더니 마치 군대 행렬이 쫙 있는 것처럼 많은 차들이 다른 날보다 더 비가 오니까 자녀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차들이 쭉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점점점 제 차례가 돼서 비는 막 쏟아지고 저는 손자가 기다리는 저 포치를 향해서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제 손자는 저를 보지 못하고 계속 엄마를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야 여기야 할아버지가 왔다. 손자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엄마의 차가 눈에 익숙하고 또 엄마의 차를 찾느라고 할아버지가 본인을 픽업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셰익스피어가 나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생소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익숙한 분으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거류민이었다. sojourner, traveler였다. 그는 여행자였다. 이 땅의 거부였지만 말뚝을 박은 집을 짓기를 거부하고 그는 늘 장막에서 사는 본향을 향해 가는 거류민 나그네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띠오포니라고 띠오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포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띠오포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보통 읽습니다. 나그네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그들은 다른 모습이 아니고 여행자, 트래블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와 아들을 약속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는가 5장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익숙한 모습으로 띠오포니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도와주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레슬러, 씨름꾼입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씨름하면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씨름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씨름을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10번의 품삯을 번경할 때 그 품삯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는 애쓰고 씨름한 사람으로 성경은 야곱을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야곱은 홀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32장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가 아니었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그는 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야곱을 돕는 사람, 야곱이 기댈 수 있는 사람, 야곱에게 피할 길을 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남았다. 여러분, 클로셋 안에서 옷을 입을 어떤 오케이션으로 옷을 입으려다가 옷이 많이 걸려 있지만 입을 옷이 없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옷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적절하게 입을 만한 옷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주변에 무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가 지금 형이 400명 자객을 데리고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찾아 반드시 처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형의 원한이 20년 전에 또 올랐고, 지금 누군가가 말하기를 400명이 그를 향해 오고 있다는 말에 그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을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를 도와줄 만한, 그를 피할 길을 안내할 만한 사람이 없이 그는 홀로 남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씨름과 면허증, 제가 뭐라고 그랬죠? 씨름과 면허증,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듣고 우리 각자가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만 아니라 성경을 쭉 추적해 보면 야곱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누가 야곱의 고통을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32장 2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다른 운동은 뭐 좀 몸이 떨어져서 하지만 씨름은 몸이 밀착된 가운데 상대방을 핀 다운 해야 되는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한 예로 우리 월마트나 뭐 타겟, 약국에 가보시면 페인 릴리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 수천 가지 이 사람의 고통을 릴리브하고 덜어주고 없애기 위한 많은 약과 처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약 2, 3년 전에 이빨이 대형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자전거를 줄게 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클릿 신발을 신었는가, 어떤 블링킹 라이트를 했는가, 자전거 어떤 브랜드인가, 자전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다고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 상당한 부분이 벗겨졌습니다. 이게 얼마 며칠이 지나니까, 뭐 며칠이 아니고 하루 지나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펙션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알코올 바르고 막 아프죠. 그 월마트에 가서 붕대를 사고 각종 연고를 사고 또 큰 밴드에이드를 사서 매일같이 인펙션이 생기지 말라고 갈아줬습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상처 부위가 조금 작아져서 이번에는 월마트에 가서 좀 작은 밴드에이드를 사고 연고를 샀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그만 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때 트라우마를 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만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제 아내가 걷다가 넘어져서 뼈 두 군데가 부러졌습니다. 뭐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파요. 저도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는데 말도 못하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거동에 보탬이 되고 고통을 덜려고 뭐 막 사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만난 고통을 덜기 위해서 약도 사고 의사도 만나고 수술도 하고 마취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마약을 하면서까지 고통을 덜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종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 태어난 날 있죠? 뭐 30년, 40년, 50년, 60, 뭐 이렇게 나름대로 태어난 날을 한 군데에 적으시고, 오늘 3월 13일 오늘 날짜를 여기 적었습니다. 태어난 날과 오늘 사이에 내 생애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데 가보기도 하고. 근데 내 인생에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변화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그 메이저 이벤트, 아주 중대한 사건을 서술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의 경우에는 즐거운 날, 좋은 날도 물론 있지만 내가 많이 아프고 사고를 당하고 상처가 나고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여러분 경우에는 내가 실패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과 연관된 그런 깊은 아픔의 주요 사건을 쓰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일, 잘 되는 일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를 바꾸는 주요 사건은 예외 없이 나에게 고통을 준 사건, 아픔을 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우에도 일찍 결혼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른 나이에 21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동창회 못 가는 겁니다. 웃지 마세요 지금. 그 다음에 푸드 스탬프 탔죠. 그 같이 장 보고 제 자존심 때문에 체크아웃 스탠드를 나올 때, 여보 당신이 하고 나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제가 철이 없고 미안한 거죠. 여보 당신 나가, 내가 할게. 제가 지금 같으면 그럴 텐데 그때는 그게 좀 수치란 마음이 들어서 저는 쓱 나가고, 제 아내가 제 말 잘 듣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되고. 또 월페어, 정부에서 월페어를 타는 그런 가난과 인생의 밑바닥을 지난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아팠지만 지금 돌아보면 야,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우리 얼마 전에도 제 아내랑 그런 데를 하면서, 여보 우리가 그렇게 좀 고생한 것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이만큼,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나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여기 엉덩이 뼈를 말이죠, 허벅지 관절이 분리되는 그런 아픈 시간을 맞게 되는데, 누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는가? 3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어긋났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그 중에는 kill, 죽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씨름 이후에 야곱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는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하고, 네 힘으로, 네 꾀로, 내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라는 상징에서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참 내가 혀를 깨물어야 되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원치 않는 고통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고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사람이 개업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원인을 생각할 때 immediate cause, 당장 나에게 가해를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ultimate cause, 궁극적으로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생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애동하는 이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당시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위로를 받아라, 그런 아버지의 의도였는데, 형들은 그 동생을 시기하고 모함하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 보디발의 종이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에 대한 원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0명의 형들 두고 보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가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와 굳게 약속했던 애굽의 바로의 신하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민자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두 번째,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힘있고 이제는 내가 군대가 있으니까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한 그 10명의 형들이 마침 곡식을 사러 왔는데 이 형들을 다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그렇게 사건과 아픔과 고통을 해석하지 않고 요셉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한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장은 형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형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고통과 아픔은 허락했지만 결국 72명이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딜리버리맨으로 고난이란 박스를 보내서 씨름하고 아프고 울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들이 아니요 이 고난의 패키지를 보낸 분은 UPS맨이나 FedEx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딜리버리맨으로 나에게 보내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집사님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최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면허증을 얻게 되는데 위로의 면허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좀 이렇게 치아가 안 좋으시다. 근데 저희가 뭐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더듬어 보면 그 치과를 갔다 오셨는데 야미 치과를 갔다 오셨다.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머님들이 야미. 그리고 얼마 후에 이게 더 문제가 커져가지고 갑절이나 고생하신 내용 그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생명을 다루거나 어떤 중요한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아무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국가나 정부가 요구하는 그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데 면허증이 없는, 내가 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면허증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그저 부잣집에서 고생하지 않고 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누구를 위로한다? 되지 않습니다. 저의 면허증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면허증을 얻었고 가끔 하나님이 자만하지 말라고 면허증을 갱신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어떤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집사님 저 한번 만나세요. 한번 저 오세요.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집사님, 저는 19살 반에 결혼했습니다. 21살 때 아버지가 됐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 문제와 비교하면 집사님 문제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 듣고 보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이 고생하고 고난당한 면허증이 그때 효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수술의 경험, 실패의 경험, 다양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면허증을 주셔서 비슷한 어려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면허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 내 고난을 저기 지하실에만 두지 마시고 때로 선반 위에 올려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제가 그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참 힘들고 이제는 죽었거나 했지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도 그러셨군요. 그 면허증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실제로 격려가 되고 다시 한번 내가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가 익숙한 거류민으로 여행자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인도하실 때 군대 장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라.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전혀 생소한 모습이 아니고 야곱의 씨름에 능했던 것처럼 야곱과 씨름하는 씨름꾼으로 나타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방법, 익숙한 모습으로, 어쩌면 지금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네가 물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풀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나타나셔서 우리를 돕는 분인 것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게 뭐예요? 저는 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I cannot let you go,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여기는 실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호세아 12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과 약복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 여기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라고 그랬죠?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하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한 가지 방편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홀로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암을 만나고 배우자를 잊어버리고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 지날 때 배우자가 있지만 자녀가 있지만 부모가 있지만 내가 혼자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지날 때 가끔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옆에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 제 아내가 몇 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홀로다. 우리가 언제 기도가 간절해지냐면 휴먼이란 말은 휴머스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땅의 사람이다, 흙으로 지어졌다, 이게 휴먼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땅의 사람이고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람,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암입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휴먼, 땅의 사람, 흙으로 지어진 사람임을 잊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이렇게 가축이 많고 무리가 주변에 있지만 내 힘과 능으로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는 그런 인간의 꾀, 교활함을 상징하죠. 그는 이스라엘은 프린스,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성경과 지금에까지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레슬링 선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레슬링을 잘했습니다. 신약의 레슬링 선수는 누굴까요? 신약에서는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여기 애쓰다라는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레슬링,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레슬링 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laboring, 기도는 노동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면 한 병실에서 다 하지만 제 아내가 우리 딸을 출산할 때는 3개의 병실을 지나는데 처음에 만삭이었다가 고통이 오고 심해지고 빈번하면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보고 레이버룸에 아내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막 고통합니다. 고통하고 간호사가 간간히 와서 때가 됐다, 더 기다리쇼, 얘기를 하죠. 그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딜리버리 룸으로. 거기서 이제 의사들과 간호사가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 레이버룸에서 고통한 그 신생아를 받는 것입니다. 딜리버리 룸. 그 다음에 가는 방이 뭐냐면 리커버리 룸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기도는 레이버링, 애쓰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움이거든요.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면 딜리버리 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출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커버리 룸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코비드-19을 지나면서 레이버룸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참 잘한 겁니다. 제가 우리 뉴스온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참 많은데 최근에 우리 재생산 워크숍을 위해서 관계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했죠. 금식 돌아가면서 체인 프레이어, 체인 패스팅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라고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열매가 참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그 리커버리 룸에 가니까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이번에 오셨던 분들이 소감문을 내셨는데 그 중에 2분 이야기만 잠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재생산 워크숍, 타이틀 그대로 재생산의 축제였습니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엄청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하기 전에 저희 부부에게 7주간 4일상 훈련을 시켜주신 3분의 목자들과 줌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있는 영혼구령과 재생산에 대한 헌신과 열심을 충분히 온 마음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재생산이 다음 세대와 작년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서 영혼 구원과 제자 재생산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달아올랐습니다. 더욱이 지역사회에서 사역을 개발하여 재생산된 제자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제자 재생산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911 채널 그리고 홈리스 구제 채널 시청 등을 방문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제자 재생산하는 목회를 더 전념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워크숍을 감당했고 여러분들이 우리 뉴스원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레이버링, 레슬링의 결과 여러 교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개의 natures를 가지셨는데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성으로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한계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는 통곡하고 눈물하고 호소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집사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큰 앞으로의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격증을 이제 주셨으니 이 자격증을 가지고 많은 환난을 지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지나고 있다,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위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 뉴스송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유크레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남편과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이런 비참한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 유크레인과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얻어진 것입니다. 늘 이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잘 가꾸고 확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워크숍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과 이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평강이 편만하게 확산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가 주께 향으로 올려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안에 된 변의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과 심령의 영혼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를,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가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코 홀로가 아니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프린스가 되고 프린세스가 되는 놀라운 역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온라인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